저희 지금 부서진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시리즈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도대체 언제까지 부서진 시리즈를 할 거냐.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따로 연락이 오셔서 부서졌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게 불편하실까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하지 왜 자꾸 부서진 사람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드렸던 설교인데, 성경 구절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 이 구절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밑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진단과 처방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랑하는 김 목사님께서 예전에 알려주셨던 건데,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이 구절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진단은 뭘까요? 진단은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 주셨다는 거야. 독생자 주지 않았으면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멸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또 제가 아까 구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증드렸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서로 부서진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다른 모습의 부서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용케 잘 하나님의 길로 갔네, 우리도 가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물들을 다 알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는 나랑 좀 비슷하다 하는 분이 전원도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나올 사람도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그런 부서짐이 있는데, 각자의 부서짐이 있으면 그 부서짐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기도 어렵겠죠. 그런 부서짐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보통은 살만 하면,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살만 하면 예수님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만 하게 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전도도 많이 해보고 사람들 훈련 양육도 많이 시켜봤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한 가지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도 하나님 필요한데 전달이 되게 어려워요. 그분은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봐도, 저는 이제 전하려고 간 사람인데 전하려고 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착해. 그래서 내가 섬기러 간 건지 내가 섬기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멸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진단하셨으면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한 부서진 사람일 텐데, 자신의 선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한 가지는 선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원하는 가족도 이뤘고, 교육도 원하는 만큼 받았고,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들은 보통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선함과 모든 걸 다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약에 나온 그 요셉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통용된 이름도 요한도 되게 많고 마리아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리마대라고 붙인 거예요. 앞에다가 요셉 중에 어떤 요셉인지 알려주려고.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자인 걸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 제자인데. 마태복음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표현된 걸 보면 부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확실히 부자였나 봐.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데 부자야.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기계 설명 안 할게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무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을 한 70명 정도를 뽑았대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 사내들이 공의의 회원이었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착한데 저 온 이스라엘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이 사람 말은 들을만 하다는 사람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걸 갖췄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도 착하고 부자고 모든 거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당시에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워낙 예수님을 싫어했으니까 안식일 때 사람 고치고 뭐 자꾸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게 너무 싫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아마 잘리고 잃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였던 건지 뭔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때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난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을 때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않았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일 가망이 많아요. 근데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는데 막 해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막 도망갈 때 아리마대 요셉은 막상 죽었을 그때의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의외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주보에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그렇게 자기가 제자인 걸 드러내면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을 그런 사람이 막상 돌아가시니까 살아계실 때 붙어있는 게 나을까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인 걸 밝히는 게 나을까요? 살아있을 때겠죠. 같이 다니면 뭐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그죠? 이분의 가르침도 있고 와 이분 진짜구나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갈래요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따라가기에는 걸리는 게 뭔가 되게 많은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근데 막상 돌아가셨을 때는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시체를 받아가지고 무덤을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걸 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다 잃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카운터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진행되는 벌인지 제가 설명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겠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형벌은 이게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서 못 박힌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은 뭐냐면 이렇게 손에 망치질하고 인카운터 기관에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못에다가 뼈 혹은 살에다가 몸을 거는 거예요. 손바닥을 하면 걸렸을 때 찢겨지기 때문에 이게 찢겨지거든요. 무게를 못 견디니까. 손바닥을 했을 때는 줄로 묶고,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손바닥에 하고 줄로 묶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게. 아니면 여기다 박습니다. 그럼 여기 뼈가 2개거든요. 뼈 2개에다가 정확히 박아요. 그래서 뼈가 상하지 않게. 왜냐면 이 못에다가 사람을 걸어야 되거든. 팔이 걸렸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야. 다리를 쭉 뻗고가 아니라 다리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발판을 먼저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발판 위에다가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굽어진 상태로 발에 뼈가 상하지 않게. 이게 발이면 보통 여기 박았대. 이 엄지발가락이랑 이발가락이랑 사이 여기다가 이렇게 박은 거죠. 여기다 뼈를 상하지 않게. 그럼 요 뼈랑 요 뼈 사이에 걸리듯이 여러분 발에 엄지발가락이랑 요 발가락, 검지발가락인가요? 이 사이에다가 이 살에다 박아버린 거야. 그러면 뼈가 정확히 못에 걸립니다. 발은 발판 위에 있는 상태로 걸립니다. 이 상태로 딱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있고 중력 때문에 몸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온대. 그러면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뼈로 못을 밀어서 몸을 올려야 돼. 올리면 횡격막이 좀 내려가. 숨이 들어가. 그러면 또 쳐져. 올려. 숨 좀 들어가. 쳐져. 이게 횡격막에 의해서 질식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뼈로 못을 밀 때 여러분 손톱 밑에 뭐만 들어가도 막 얼마나 아파요. 그 모든 신경 아픈 그거를 다 느끼는 고통을 잠깐 느끼더라도 질식하는 게 더 괴로우니까 3일 정도 위에서 이걸 하다가 죽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래요. 그리고 3일 동안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것 지금 왜 당하고 있는지 이 죄명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본 거죠. 벌써 죽었을 리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 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은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이미 죽었다 해가지고 그 시체가 지금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평소랑 완전 다른 태도로 당돌이 들어간 거야. 시체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얘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중에 한 명인데 얘 뭐지? 그래서 아마 무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내어줍니다. 살아계실 때 정작 얻을 게 많을 것 같은 그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왜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됐을까? 아마 아리마대 마음속에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눔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각 사람이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가장 중요한 게 자식이면 자식이 어려울 때 싸웁니다. 돈이 어려울 때 싸워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부부 중에 많은 경우에 와이프랑 웬만하면 항상 싸우니까 대화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대화를 하는 게 2가지 주제래요. 자식 얘기랑 돈 얘기. 다른 얘기는 하면 싸우기 때문에 말을 안 해야 된대. 근데 자식 얘기랑 돈 얘기는 왜 하냐? 싸울 거 알면서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을 때는 내가 불편한 게 있어도 감수하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면 자식을 위해서는 돈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죠? 돈이 덜 중요해.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부가 돈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이 돈은 아깝지 않은 갑자기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어야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없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면 왜 좋냐면 자식도 잘못될 수 있어요. 돈도 부부가 막 잘 마음 먹어서 투자했는데 잘못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머리로 다 이해해도 막상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돈이 제일 중요하게 살아왔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명예가 가장 중요하게 살아왔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렇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야지, 안 그러면 뭐 자식이 우상이 되겠네,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도 막상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하면 걸리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알면서도 또 못했어요. 알면서 못해서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 그죠?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고 아는데 막상 관련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막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막 주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뭐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베드로보다는 도마에 가깝습니다. 주님 제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는데요, 좀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저도 열정이고 뭐고 없이 그냥 진짜 이거는 안 되겠는 그런 거 아니면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못했던 거나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자식이 제일 중요하건 돈이 제일 중요하건 내 명예가 제일 중요하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확 가지 못하는 거나 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서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만 해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다든가, 갑자기 이 말은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다거나, 갑자기 난 진짜 뭐 이러저러 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간 거죠. 솔직히 뭐가 됐건 하나님 제일 중요하면, 자식이 제일 중요하면 자식을 돈 드는 게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제일 중요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는 게 괜찮은 게 원칙일 텐데 그게 평소에 안 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난 말씀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는 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확신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겠죠. 아리마대에게도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거는 제가 다닌 신학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과거, 모든 상처,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우상인지, 어떤 게 예수님 하나님께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당기는지, 내가 어떤 뭐 장애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잖아요. 40살까지 돈 벌고 제가 원했던 삶을 미국에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에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뭐 다 버리고 뭐 목사가 됐다고 이런 생각을 솔직히 별로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그러니까 아리마대도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끄시고 어떻게 이끄시냐면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이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도, 그 정도까지를 다 동원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매일매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갈까? 해운대에서 대중교통으로 오면은 9시 20분 출발? 그러면 내가 11시 예배인데 해운대 좋은 교회 진짜 많은데 그 집 근처 교회 가면 내가 5분이면 갈 텐데 내가 이 멀리 부산 친구까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한 분은 안 했고 한 분은 했고. 근데 그 생각이 들어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런데 너 인카운터 했을 때 뭐 느껴봤잖아.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봤잖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때? 라는 그 지영자에게 가장 알맞은 그 정도. 딱 그 상황. 그 느낌. 그거를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된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저는 목사가 되게 선택할 때 별로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 왜냐면 성령님께서 종원이라는 사람의 그때 가장 종원이는 이런 상처와 이런 성격의 뭐해 이런 애니까 가장 알맞은 그걸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오신다는 거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마대 같은 사람도 평생을 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고 이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메시아인 것 같긴 같은데 따라하긴 좀 그런데 싶은데도 돌아가셨을 때 당돌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체면이고 뭐가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선택이 사실 여러분 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 아리마대 입장에서 죽은 다음에 시체달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는 아리마대가 이 선택을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리마대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역사하시거든. 근데 그래도 아리마대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제가 배운 내용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고 뭐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영광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마치 여러분이 느끼기 여러분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계속 인도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없다. 정말로 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에게 안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었어. 아리마대도 이때 안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선택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리마대처럼 예전에는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제가 잘 몰라서 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제가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교회 나오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죠? 우리 교회 진짜 싫어한 사람만 다 모여있잖아요. 그죠? 진짜 싫어했다가 어떤 역사하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 상황. 수경이는 말도 안 되게 미국 가서 한국 음식 그리운데 교회 가면 한국 음식 준다고 해서 간. 얘는 복음의 메시지, 뭐 찬양의 뭐 감동 이런 걸로는 올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테 누가 노방전도로 가서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걸 올해가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수경이를 하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같이 유학 간 형들이 오빠들이 뭐 언니들이 무말랭이를 먹고 왔대. 무말랭이를 어디서 먹었어? 그걸로 온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근데 그때 안 올 수 있죠. 은재자매님도 언니 때문에 갑자기 인카운터 시작하기 전날인가 끌려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었을 때 그렇게 그 상황 그런 게 은재자매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정도였던 거야. 여전히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은재자매님이 막 내가 지금 목을 베는데 내가 지금 갈까 말까의 그런 선택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뭐 가야 되나 뭐. 뒤에서 씩 웃으시는 분들 다 자기 기억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계속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끝까지 선택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야.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그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가 뭐고 다 버리고 이때는 당돌이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경책에도 한 줄 남겨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서 정말 무덤에 묻혔었냐, 동굴에 매장됐었냐, 이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아리마대의 이 선택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었고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게 되는 방법도 된 거죠.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심 덕분에 왔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도 성령 받으실 분들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성령 전하면서 미친 척 막 계속 전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니면 올 사람이 아닌 거야. 저 알잖아요. 제가 간증 많이 해서. 저 믿는다는 목사님, 전도사님 오면은 절대 대답 못할 질문 한 3-4가지 들고 그분들하고 얼마나 말싸움하면서 유린했는지 모릅니다. 수정이도 자기 성경 배틀했다. 나한테 그러다고. 에코레도 걸어가면서 제가 성령 받지 않았으면 지금도 목사님과 성경 배틀하고 앉았겠죠. 이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그 방법. 성령님의 지혜로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를 해결하는 법도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받는 그 길로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말씀대로는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선택지가 왔을 때 그거는 여러분의 목을 자를래 말래의 선택이 아닐 테니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그 정도로 왔을 테니 그때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점점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는 다음 선택지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리마대는 선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잃을 것도 너무 많고 자기 삶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에 방해가 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단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진단했으면 이건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도 우리도 그 누구도 부서져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리마대도 어려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이유로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리마대처럼 아리마대에게 가장 알맞은 그 방법으로 선택하기 위해 원하시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계속 오고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설교 내용은 이건데 이 내용과 연결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선택들이 마음속에서 오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겉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나 혼자 좁은 길로 가니까 나 혼자 오해받고 욕먹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인도하심을 계속 주고 계시니 여러분 목이 잘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선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제가 저희 성도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5년 뒤 오늘을 기억하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저도 한 10번의 기회가 있으면 한 3번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잘하니까 가세요 이게 아니야. 나도 잘 못하는데 3개라도 선택해 보니까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옮겨지는 게 있더라. 이거 같이 해봅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5년 동안 계속 이걸 하면서 붙어 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많이 변해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